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의 이 예배와 이 찬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와 찬양 되게 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 시작하는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지치고 또 힘든 우리의 삶에 새 힘과 새 능력 부어주시고, 또 이 시간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의 주임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이 복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짊어진 죄와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38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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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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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계속 광고 나간 대로 다음 주부터는 3주간 외부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다음 주에는 헤브론의 이의정 목사님이 오실 것이고 7월 마지막 주와 8월 첫 주에는 이룸교회의 김상훈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우리 그 시간이 정말 복되고 감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괴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심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며 그리고 그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그 전체가 현장에서 붙잡힌 가늠한 여인 이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을 이제 살펴볼 때는 이제 내내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데, 용서는 요한복음 8장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하여 용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용서가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 여기 본문 48절 말씀 한번 보시면 보이십니까? 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용서를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넌 귀신 들렸다, 심지어 돌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대체 예수님이 가르치는 용서가 뭐길래 이들이 이렇게 화가 나서 손에 돌을 들었는가? 일단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참 기쁜 소식입니다. 용서해 줄게,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인가요? 특히 내가 지은 죄의 질이 나쁘면 나쁠수록 용서의 소식은 그야말로 복음이 되겠죠. 물건 하나 훔친 사람이 용서받는 것과 사형수가 용서받는 것은 그 감사와 기쁨의 크기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죄인일수록 용서라는 이야기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복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죄 지은 것이 없습니다. 난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보고 용서해 줄게 이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하겠습니까? 이게 대체 뭔 소리냐? 근데 이걸 마치 사실인 양 사람들 앞에서 자꾸 반복하며 내가 용서해 줄게 너를, 이러면 화가 나겠죠.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처럼 꾸며가지고 난 죄 지은 적이 없는데, 난 그런 죄인이 아닌데 자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용서해 주겠다 이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감사한 소리가 되지만 죄가 없는 사람들에겐 너무너무 기분 나쁜 소리가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심판할 수도 있고 용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가 없거든요. 죄 없는 사람이 죄 지은 사람에게 용서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죠. 다음 주에 이제 다음번에 살펴볼 본문에서는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는데, 판단이라는 단어 역시 똑같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죄인은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판단은 죄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유대인들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 특히 율법 교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 자타가 공인하는 죄 없는 사람들입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율법에 흠이 없는 의인들입니다. 그러니 용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은 서기관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같은 율법 교사들의 특권입니다. 이들만이 판단할 수도 있고 용서해 줄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죄가 없거든요. 죄 없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서도 해줄 수 있고 판단도 해줄 수 있는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용서를 가르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되나요?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되고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전부 죄 있는 자가 되어버리죠. 그러니 서기관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용서와 판단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데 저 예수가 감히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용서한다 이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하는 말이 너는 귀신 들렸다, 심지어 손에 돌까지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용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러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여인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용서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사람은 전부 죄 중에 태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냥 사람이 누가 누구를 용서한단 말입니까?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죄 없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인데 우리가 다 죄 중에 태어났으니까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판단하지 말라 그러죠.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사람은 서로 판단할 수도 없고 사람은 서로 용서해 줄 수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믿음의 성도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사고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도 없고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압니다. 우린 다 똑같은 죄인이니까 판단과 용서와 죄사함은 오직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 성도들끼리의 이야기지 이 세상에서는 이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법으로 판단하고 법으로 용서하죠. 내가 죄를 지었어도 들키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저 사람이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정상 참작해서 법을 따라 용서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용서와 판단은 법을 따라서 그게 이제 우리의 양심의 법이든 윤리 도덕의 법이든 나라가 정한 법이든 이 세상은 법을 따라 판단하고 용서합니다. 그러나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나요? 세상 법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양심의 법, 윤리 도덕의 법을 따라 사람이 몇 번이나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말은 영원히 용서해라 라는 이야기고 동시에 사람은 용서를 못하는 인생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용서해라 해서 용서할 수 있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해라 해서 사랑할 수 있는 인생 아무도 없고 오래 참아라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가능할 것 같으면 예수님 이 땅에 오지 않았죠. 아니 내가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내가 선을 베푸며 살고 있는데 예수님 뭐하러 오십니까? 이게 불가능하니까 예수님 오신 겁니다. 율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법보다 훌륭한 법이지만 그러나 지킬 수 없는 법이다 하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미 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 가늠한 여인 용서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시고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엎드려서 땅에다 글을 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도 법대로 해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법대로 해라. 모세가 너희에게 준 그 율법대로 해라. 단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때 예수님의 이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 손가락으로 글을 쓴 이 행위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고 행위였습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함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깨닫게 하는 법입니다. 나 역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과 이 행위를 보았던 사람들이 하나씩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떠나죠. 그리고 결국은 이 여인과 예수님만 남습니다. 모두가 다 떠나가고 예수님만 남았다. 이 의미는 결국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용서하시는 분은 예수님뿐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땅에 죄가 없는 분은 예수님뿐이죠. 예수님만이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심판하고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이 여인이 남았을 때에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1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용서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은 예수님만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가늠한 여인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가늠한 여인이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을 좀 더 사랑합니다. 우리가 바로 가늠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가늠한 여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는 모두 가늠한 여인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가늠하지 않은 여인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가늠한 여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가늠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우린 지금 사실은 변한 게 없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가늠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어려운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님의 용서의 말씀이죠.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럼 이제 이 여인 다시는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이 여인이 다시는 죄를 안 짓고 살았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것 우리가 다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 안 짓고 삽니까? 그렇지가 않죠.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삽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교회에서 죄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죠?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그 죄가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 여기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죄로 그 후손은 전부 죄 가운데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이 죄를 원죄,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짓게 되어지는 모든 종류의 죄가 전부 다 자범죄. 이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의문이 생기죠. 아담의 죄가 왜 내 죄가 되어야 되나? 나는 너무 억울하다. 저는 한때 정말 억울했거든요. 왜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되어야 됩니까?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원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담이 선악과 먹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담이 선악과 먹음으로 하나님과 아담의 사이가 끊어진 게 원죄입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지금 유전되어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담 이후로 우리는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채 태어나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이 따먹은 그 선악과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자범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채 태어나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게 원죄. 자기 마음에 이제 선악과 먹은, 자기 마음에 이제 좋은 대로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사니까 이게 바로 자범죄. 그러니까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 차원의 죄가 아닙니다. 나라가 법으로 규정해서 이게 죄다, 이걸 지었냐 안 지었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누구에게 피해 준 적 없습니다. 그저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게 자범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원죄, 하나님 모르는 게 원죄, 하나님을 몰라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자범죄.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원죄니 자범죄니 하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을 아는 거니까 원죄도 없고, 하나님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사니까 자범죄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죄라는 게 없는 거죠. 저는 젊은 시절에 이걸 몰라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절대 죄 짓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죄가 내 안에서 터져 나오니까 이게 저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아무리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제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수없이 결단하고 다짐해도 돌아서면 다시 죄를 짓는, 그것도 무슨 다양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지었던 죄 그거 또 짓습니다. 개가 토한 거 다시 먹는 것처럼 늘상 지었던 죄 그거 돌아서면 또 그거 짓는,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죄 짓는 그 순간 무슨 천둥이 치든 번개가 치든, 그래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또 무슨 제가 대단한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이거 늘상 반복하는 이걸 왜 하나님이 막아주지를 못하나? 왜 하나님은 이런 나를 보시면서 침묵하시나? 마치 개가 토한 것 그거 다시 먹는 것처럼 내가 그 짓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 죄에서 이길 힘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나를 그냥 버려두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한테 정말 이럴 수 있나? 죄의 문제가 저를 너무너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뭔지를 아니까 세상에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본문 32절,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아니까 죄에서의 자유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죄가 뭔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더 이상 죄는 없다, 이게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그럼 죄 지어도 이제는 된다는 이야기인가?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말씀을 받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죄에서의 자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가지고 자꾸 그럼 죄 지어도 된다는 이야기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는 거는 그 사람의 관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그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자꾸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에서의 자유는 그럼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는 건가요? 의의 종이 되는 거죠. 의의 종,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게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나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겠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죄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원죄는 하나님 편에서의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 모르면 원죄. 자범죄는 사람의 편에서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옳고 그름을 정해서 사는 게 자범죄. 그러니까 이 원죄와 자범죄의 문제가 전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텐데, 이건 전부 사람의 편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욕망과 탐심 이거 해결 못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죄와 자범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첫째, 원죄. 원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게 원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죽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아담이 이제 선악과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아담이 선악과 먹고 이제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이때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면 아담 대신 죄 없는 누군가가 죽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담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이 원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나 대신 죽음으로 원죄를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 자범죄가 남았죠. 사람의 편에서는 선악과를 기준으로 삼아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이 탐식과 탐욕이 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흘립니다. 이 피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나의 욕망과 탐심을 덮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지시다니,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피 흘리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만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의 죄, 자범죄, 이 죄가 얼마나 끈질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자범죄가 얼마나 끈질긴지, 하나님이 죽지 않으시면 해결될 방법이 없다는 게 인간의 자범죄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서 살아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것이 자범죄, 이 죄의 끈질김입니다. 이건 새로운 육신을 입지 않는 이상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죄의 모든 욕망과 탐심을 덮어버립니다. 내 안에 죄가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기 때문에 이 위를 예수님의 피가 덮어버린다고요.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의 이야기이고 시은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피로 내 죄를 덮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성도는 더 이상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탐심, 탐욕, 이걸 이제 죄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의 피가 덮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터져 나오는 모든 죄를 다 덮고 있으니까 이건 더 이상 성도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성도에게는 새로운 죄의 개념이 생기게 되는데, 이건 더 이상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어떤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탐심과 욕망, 이로 인해서 펼쳐지는 그 온갖 일들, 이거는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전부 예수님의 피가 덮고 있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냐? 이 모든 내 삶의 행위 그 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면 이제는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제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죄 짓고 돌아서면 죄 짓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했던 그 자체가 이제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럴 이유가 없었거든요. 왜요? 예수님의 피가 나를 덮고 있으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피를 보지를 못하고 자꾸 내 행위를 보면서 난 왜 이럴까? 난 왜 이럴까? 이제는 이게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임한 성도에게는 새로운 죄의 개념이 생긴 겁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는 죄가 너 왜 사랑 안 했니? 너 왜 용서 안 했니? 너 왜 오래 참지 않았니? 너 왜 그런 짓을 했니? 이제는 이게 죄가 아닌 겁니다. 구약은 이게 죄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렇게 하지 못한 그 삶을 가지고 심판을 했죠. 그러나 신약은 이제 이게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 위에는 예수님의 피가 덮고 있거든요. 그럼 죄가 뭐냐? 그 나의 모든 죄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이게 이제 죄인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6장 18절,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더 이상 세상의 죄는 죄가 아닌 겁니다. 이런 죄의 문제에서는 성도는 이제 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돌아서면 죄를 짓고 돌아서면 죄를 짓는 이런 모습들은 이제 성도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뭐 어떤가요? 그게 우리 죄성인데요. 터져 나오는데. 저 교회는 여러분 우리 안에 터져 나오는 이기심 이거 제어 안 되는 겁니다. 뭐 어떤가요? 교회 안에 뭐 욕심이 난무하고 탐심이 난무하고 뭐 어떤가요?
그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고 있는데 사랑이 없어, 용서가 없어,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분들은 지금 뭐가 안 보이나요? 그 죄를 덮고 있는 예수님의 피가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종이란 내 죄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그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무슨 이야기인가요? 가늠한 여인에게 너 이제 다시는 가늠하지 마,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돌아가면 다시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욕하는 사람에게 너 다시는 욕하지 마라. 그래도 돌아서면 이게 습관이 되어버려서 마음에서부터 욕이 터져 나옵니다. 이게 선악과 먹은 인간의 죄의 끈질긴 죄성입니다. 결국 우리는 내 마음 편한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너를 용서해 준, 너의 모든 죄를 자기 피로 덮고 계시는 너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살아. 이게 바로 죄 짓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며 살아라. 그 피가 너의 죄를 덮고 있는 한 너는 영원히 용서를 받는 자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이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난 세상의 빛이다. 너의 모든 죄를 내 피로 덮어 너에게 참 생명을 주는 난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때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절벽인지 이거 구분을 못하죠. 어둠 속에서는 내가 지금 어디에 누워 있는지,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이 뭔지 이걸 구분을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생명의 빛을 비추니까 그때 비로소 내 눈이 뜨여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내가 지금 누운 자리, 그리고 내가 지금 먹는 음식이 보이는 겁니다. 눈이 떠여서 보이니까 세상에 내가 누운 자리는 돼지우리고 내가 맛있다고 그동안 먹고 있었던 음식은 개, 돼지가 토한 음식들입니다. 너무너무 역겹고 더럽고 혐오스럽습니다. 그동안 세상에 내가 이런 것 먹고 이런 곳에서 누웠다니. 근데 문제는 뭔가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이 자리를 떠날 수도 없고 나는 이 역겨운 음식 외에는 먹을 음식이 없더라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나는 토한 자리에 다시 누워야 되고 일어나면 그 토한 음식 다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 말고는 먹을 것도 없고 여기 말고는 누울 곳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빛이 보이지 않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빛이 비추니까 얼마나 더럽고 역한지. 근데 난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이 세상에는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직업과 가질 수 없는 직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엔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직업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직업이 전부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성직, 목사라는 이 직분도 죄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전부 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도는 우는 겁니다. 내가 토한 음식, 그거 다시 먹어야 되니까. 빛이 임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빛이 임해가지고 이제는 이게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역하다는 걸 압니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나는 누웠던 자리에 또 누워야 되고 먹었던 음식 그것도 먹어야 된다고요. 지었던 죄 돌아서면 다시 짓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혐오합니다.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돌아서면 다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성도는 죄를 알기에 이 땅에서 우는 겁니다. 예수님, 저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예수님의 피가 덮고 있기에 제가 소망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라나타의 신앙이고 죄에서의 자유이고 생명의 빛을 얻어 의의 종이 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성도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결론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잊지 말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 증가하며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의 이 용서를 받은 가늠한 여인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동네에 가면 무슨 이야기하고 살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은혜만 증거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다시는 죄짓지 않는 성도의 삶이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는 죄짓지 마십시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바라보고 그 보혈 증거하고 주님 오실 그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이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2절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이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3절입니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우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여전히 날마다 헛되고 헛된 것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한 주 이런 헛된 것 구하는 내 삶에 하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와서 누가 나를 쿡 하고 찌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참 생명의 빛이요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죄짓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윤리 도덕적인 삶이나 우리의 악함과 탐심, 욕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남을 판단하거나 또 지적하거나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너도 살고 나도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진리의 사실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 나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날 살린 이 귀한 생명의 복음 단대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인 되도록 이 한 주도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길 소원하며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길 소원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